에서더서가 그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계속 지금 에서더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뭐 에서더, 모르드게, 하만, 그리고 또 이 당시 왕이 누구였죠? 아하수에로 왕. 예, 이런 시대가 여러분 중국어로 치면은 어느 시대일까요? 공자가 살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여러분 공자는 BC 551년에서 479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479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BC 479년 에스드가 왕으로 즉위한 해가 바로 BC 479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에서는요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역사가 헤로도투스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군요. 예, 이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페르시아 전쟁사를 썼는데요.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기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헤로도투스는 약간 과장한 것도 있긴 있다고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은 합니다. 100%다 믿을 건 아니어도 그래도 자기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그리고 여러분 피타고라스 아세요? 피타고라스 수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인 피타고라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학문이 세분화되어 있죠. 뭐 예를 들면 장과역 같은 경우도 뭐 모기 뒷다리 하나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대만 하더라도요 모든 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면 철학만 공부해 가지고는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철학, 수학, 음악, 뭐 기하학 하여튼 모든 학문을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시기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다 보면 어떤 뭐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자기 전문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 또 어떤 건강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어떤 영역에서 그가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여러분 굉장히 통합적이어야 됩니다. 통합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좀 건강하고 좀 잘 이렇게 맺고 소통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 전문 지식이 활용될 때 정말 그 어떤 조직이나 자기가 속한 곳, 또 그 사람들과 이런 시너지가 발휘되는 거지. 여러분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긴 한데 소통이 잘 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잘 관계도 안 돼. 또 자기 분야만 그냥 막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뭐 그거밖에는 뭐 다른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냥 젬병이야. 이러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인 여러분 혹시 서울대를 나오셨거나 서울대 가실 분들은 죄송한데 서울대 출신들이 좀 힘들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서울대를 비하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BC 76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시대로부터 200년 전에 이미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기원을 아세요? 올림픽은요 원래 그리스에서 종교 행사로 4대 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메아, 올림피가제, 이스트미아, 피티아 이 4개의 큰 제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건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잡다한 신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 올림픽은 제우스 신을 어떤 기리고 제우스 신에게 막 이렇게 어떤 제사를 드리는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4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어떤 이렇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스포츠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식과 스포츠가 결합된 게 올림픽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94년까지 이게 계속 내려오다가 여러분 AD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건 뭐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게 출발이 여러분 이교적이잖아요. 이게 어떤 이방신에 대한 종교의식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걸 금지시켰습니다. 올림픽을. 그래서 계속 올림픽이 열리지 않다가 1896년 이건 어떤 종교와는 상관없이 그냥 전 세계인들의 화합과 또 어떤 체력 정진 뭐 이런 것이다 해서 1896년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더 이 시대는요 되게 그냥 물론 고되긴 합니다. 2500년 전이니까 고되긴 하지만 그냥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시대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상상 시대 혹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역사가들도 있었고 올림픽은 이미 200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물론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 올림픽과 관계해서 마라톤 전투가 이때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BC 490년. 이 아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우스 혹은 다리오 1세 때 이 마라톤 전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라톤 전투는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먼저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항복해라. 그럼 우리가 죽이지는 않을게. 그러니까 그리스가 자존심 있잖아요. 항복, 우리는 소리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같은 어떤 대등한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한테 우리 좀 도와다오. 지금 저 괴물 페르시아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닐 거야. 너희도 어차피 다 이 영향거리니 좀 우리 도와서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자. 근데 스파르타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는요 10,000명의 병사로 그 당시에 뭐 수십만 명이었던 페르시아군과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가 그때 이기고 나서 이 성전부를 알리기 위해서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이 전쟁이 마라톤 평야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만세 우리 아테네군이 이겼다 하고 죽은 이 일화가 마라톤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략 거리가 42km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마라톤 거리가 얼마일까요? 42.195km잖아요. 이건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때 원저궁을 스타트 라인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원저궁에서 올림픽 그 스타디움까지 거리가 42.195. 그때 이후로부터 마라톤 경기는 42.195로 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지금 에스더스를 살펴보고 있는 게 물론 고대 사건이긴 하나 이게 결코 그냥 허무맹랑한 혹은 상상 속에 그냥 마치 그냥 설화와 같은 그냥 옛 이야기 뜬금없는 우리 마치 그냥 호랑이와 곰, 당군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만이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갑 사람 함마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만은 이 이전에 나온 기록이 없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하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됩니다. 몇 인자가 된다고요? 제2인자. 그 광대한 제국의 왕 다음에 서열을 갖게 되는 게 이 하만입니다. 사실은 좀 놀랍고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 하만이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페르시아 제국 대제국의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런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하만은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 그 건세가 대단했습니다. 왕이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을 총애를 했냐면요. 3장 2절에 보세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여러분, 모든 신하들이 왕 아닌 신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건 오직 왕만이 할 수 있는, 왕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영광과 특권이었는데, 이 왕이 직접 명령을 했어요. 내가 총애하는 하만에게 너희들 나하고 똑같이 무릎을 꿇고 절도 해라. 그만큼 나는 이 하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내가 아끼는 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이 하만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놀라운. 그런데요, 유독 한 사람만이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만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상합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은 자기를 볼 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만큼 하만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면 제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지만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기분 나빠서, 너무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민족, 이 모르드게 민족의 모든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의 그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수산 이 궁뿐만 아니라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게 여러분 좀 이게 그렇게 좀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고 괘씸하다고 죽이려고 하고, 요놈만 죽여서는 내 성이 풀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얘가 속한 모든 그 민족의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모르드게는 왜 이렇게까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릎 꿇지도 않고. 또 질문. 하만은 왜 이렇게까지 분노와 정오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하만의 분노 과연 정상적일까? 여러분 3장 5절을 보십시오.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 분노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분노하는 하만의 얼굴이. 여러분 물론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하는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이 여러분에게 우호적이고 1명이 적대적이다고 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적대적인 그 1명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1명은 그냥 별 신경을 쓰지 말고 자기한테 우호적인 9명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론 우리 공동체는 좀 적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부목사로 뭐 혹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들은 뭐 1,000명 넘는 교회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수백 명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그 목사였던 연차 이런 게 좀 낮을 때는 그런 한두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한테 막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를 했나?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사역과 또 설교 이런 그 기간이 늘어가면서 이제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에게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그럼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 주위에 관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막 적대적이고 막 싫어하고 그런 소수의 사람한테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우리는 서로 충분히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옳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고 또 서로 사랑과 격려를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충고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권면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사랑으로부터.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네가 뭔 짓을 해도 괜찮아. 됐죠. 오케이. 노 프로블럼.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격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오늘날을 무슨 사회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분노 사회. 이 하만이 매우 분노했어요. 제가 작년 2020년 2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4명 중에 1명은 사소한 일에 화를 낸대요. 사소한 일에.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한 사람이 24%래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울해. 그게 24%. 4명 중에 1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작년 2월에 조사했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청년의사라는 인터넷판 기사를 보니까요. 이건 작년 9월 24일자 신문인데요. 분노 조절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이 2015년 기준보다 30%가 증가했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숙명여대 박지선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올해 무슨 어떤 프로에서 그 TV 프로에서 어떤 대담한 건데요. 그 욱하는 범죄 있잖아요. 욱하는 범죄. 한 순간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욱하는 범죄가 작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냥 욱해가지고 그냥 서로 합의하고 치운 거 말고 실제로 범죄로 등록된 욱해가지고 살인이나 뭐 기타 이런 범죄가 성립된 게 작년 한 해 15만 명이랍니다. 15만 명. 기분 나빠서 찔렀다 뭐 하는 거 있죠. 여러분 5대 범죄가 뭔지 아세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하고 크게 상관없으니까.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폭력이 5대 범죄랍니다. 저도 해당 사항은 사실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살펴봤어요. 3건 중에 1건이 분노 범죄랍니다. 욱하는 분노 범죄. 뭐 미리 계획하거나 아니면 뭐 서로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욱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분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2500년 전에도 이 분노 사회였나? 절하지 않았다고 그냥 막 죽이려고 하고 혼자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그 민족 자체를 다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 하만이 이렇게 막 엄청난 분노를 가졌지만 그가 이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요 굉장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보세요. 왕한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왕한테 뭐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왕이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3장 8절에 보세요.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이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리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그냥 두면 왕한테 유익하지 못합니다.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요, 사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상업이나 뭐 이런 무역 혹은 기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 흩어져 살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여러분 굉장히 그 제국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왕한테도 유익하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도 해롭기만 합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자기가 하만과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좋은 점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거짓된 보고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장 9절에 보세요.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34kg. 만 달란트는요 34만 kg인데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1년간 곡물로 들어오는 양이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920달란트였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시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 사람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의 기록에 따르면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1년 세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1만 달란트는요. 적어도 페르시아 제국 1년 세금의 3분의 2에서 그 세금 전체와 맞먹는 엄청난 돈입니다. 하만은 애굽 그 페르시아 제2인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재산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이 어마무시한 돈을 쓴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일까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자기가 미워하는 한 사람 어떻게 끝내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붓는다. 이건 별로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만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3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예. 그리고 처음에 하만을 얘기할 때도 처음에 하만을 소개할 때도 아각 사람이라는 소개가 있죠. 여러분 조서를 꾸미도록 했습니다. 단지 그냥 말로서 구두로서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라. 이런 조서를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아각 사람은요 아말렉 왕을 뜻하는 이름이 아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애굽의 왕,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을 칭할 때 바로라고 했어요. 그 구체적인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그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그 칭호 같은 게 바로였습니다. 이 아말렉 왕을 부를 때 이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3장 6절을 보십시오. 3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네,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여러분 이 배경이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네가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건 하만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왕이 명령했잖아. 하만에게 무릎도 꿇고 절하라고. 너 왜 자꾸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왜냐 모르드게도 이런 하급 어떤 왕궁을 출입하는 거기에 어떤 일했던 하급 관리로 보여지거든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를 생각해서 사실 한 말이죠. 야, 너 왜 자꾸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냐? 네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네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4절에 보세요. 날마다 권하되. 너 그럼 큰일 난다 야. 너 뭐 무릎 꿇고 절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러냐?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래도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그냥 나 오늘 일어나니까 기분이 좀 별로야. 그래서 오늘 절하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두들에게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유다인, 다른 말로 유대인이란 말이거든요.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사람들이 보세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자꾸 당신한테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안 한대요.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3장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 나빠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어요. 얘 정말 기분 나빠. 얘 그냥 죽여버려야지. 그러다가 이제는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6장 12절. 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난 아들이 엘리바스이고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한마디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굉장히 대립되는 관계 아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그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됩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19절까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다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비겁하게. 공격을 해서 뒤에서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보통 뒤에는 노약자들, 어린이들, 아무래도 그 좀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광야 여정에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은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 전쟁을 하긴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지만 완전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뭐 어떤 기도와 또 백성들은 막 싸우고 모세는 이제 막 그 기도하고 아론과 여호수아가 막 팔을 붙들면서 기도해서 어쨌든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길에 모세한테 이렇게 너는 좀 돌려서 외우도록 해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깡그리 그냥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요, 그 군인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진멸이라는 것은 노약자, 어린아이, 짐승까지도 완전히 다 죽여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자,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시작.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왕도 죽이고 백성도 다 죽이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완전히 다 썰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도 살려놓고 그리고 그 가축들, 뭐 썰만한 동물들, 그 어떤 짐승들도 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제물로 쓰려고 내가 살려둬서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어느 집한지 아세요? 사울의 후손,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그 후손이 모르드게고 이 아각의 후손인 아말렉 사람 하만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민족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이었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입성해서 또 가나안 정착하기까지 아말렉을 시종일관 다 깡그리 없애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말렉 자손 중에 살아남은 이 하만이 이제 자기 민족의 원수, 철천지 불구대천의 원수 이스라엘을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자기가 그래서 은 1만 달란트, 거의 모든 전 재산에 해당하는 이 돈도 자기가 내놓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로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악한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보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모르십니까?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이 좋아졌다고 한들 돈과 권력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해지고 결국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세상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위협받는 것 같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 모든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놀라운 역전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예배전 찬양도 그렇고 물론 오늘 찬양인들은 좀 이렇게 급작스럽게 좀 변경되긴 했지만 제가 이 찬양을 한 이유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죽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꿀리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며칠 전에 TV에서 보니까 캐나다 막 이렇게 나왔어요. 캐나다가 우리나라 한 45배 된대요. 면적이. 근데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우리 하여튼 같이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기 가면 한국은 집도 사기 힘든데 저기 가면 집 몇 채 사겠네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연 환경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다 이 얘기를 했죠? 지키신다. 예, 뭐 캐나다가 살기 좋은 건 알겠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간다고 지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새 그냥 아열대 기후가 되어버렸어요. 봄, 가을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좀 춥다 싶으면 또 그냥 더워. 또 조금 더위가 신선해졌다 싶으면 이제 곧바로 그냥 겨울이 와버리는. 또 더워도 이렇게 여러분 제 어릴 때 열대야 이런 거 없었어요. 밤에도 그냥 29도, 30도가 되는 이런 희한한 기후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코로나보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어느 정도 백신도 나오고 안전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직장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AI 시대가 어차피 올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AI 시대가 오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그런 데 보세요. 현장 직원도 몇 명 안 돼요. 지금은 다 그냥 그 앞에 누르고 해가지고 다 결제하고 100%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